오늘 본문은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이방인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성경의 내러티브가 갖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이 부분을 역대하 18장과 열왕기상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사돈 관계를 통한 결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후에 아합이 이 여호사밧을 설득하여 아람과의 전쟁을 도모했고, 또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그 전쟁의 향방을 묻게 되었는데, 아합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했던 아합 왕은 결국 길르앗 라못 전투를 통해서 죽게 되었고, 아람은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외에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길르앗 라못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나아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삶에 승리를 주셨다는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의 배타적인 신앙으로 볼 때 매우 파격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나아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But he had leprosy.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또 이스라엘 연합군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지휘했던 여러 전쟁에서 큰 전과를 거두었던 아람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요,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갈 때 무언가를 가져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나아만은 권력뿐만이 아니라 막대한 재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소위 성공과 출세를 이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아만에 대한 일련의 소개가 열거되며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아만이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에 해당하는 메초라우라는 히브리어는 한센병을 뜻하기도 하지만 광범위한 피부 질환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었고, 만약 나아만이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한센병자였다면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를 벌인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요,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냄을 받게 되는데 전염성이 강했던 이 한센병자가 자신의 왕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왕에게 접근한다는 것도 사실상 그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나아만이 고질적인 악성 피부병을 앓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이 나병은 죄의 모형 또는 죄의 실내로 나타나 있음을 볼 때에 나아만이 아무리 화려한 외형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그 누가 범접할 수 없는 뛰어난 업적을 쌓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의 인생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인생일 뿐이었던 것이죠. 죄 문제에 대한 고찰은 우리 인생의 그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을 통해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했고, 또 다윗은 시편 51편 5절을 통해서 인간은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죄 중에서 잉태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단지 인간의 내면에 머물러 있으려고만 하지 않고 밖으로 산출되려고 하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죄의 이러한 지향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개별적인 죄를 실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항구화시키고 그 삶에 뿌리를 내립니다. 즉 성도의 영혼 안에서 죄의 경량성을 강화시켜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그 취향을 따라 개별적인 정욕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마치 술 취함에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는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고, 돈에 대한 탐심이 있는 사람들은 부정직한 방법으로 남의 돈을 취하거나, 성에 대한 탐닉의 취향을 가진 사람들은 간음죄로 쉽게 이어지는 것이 흡사한 이치입니다. 이와 같이 죄악된 행동은 죄악된 상태에서 비롯되고, 악한 결정은 오염된 정체성이 반영되어 단순한 율법 위반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족의 영웅 나아만의 실체였습니다. 이것이 창조주의 심판대 앞에 선 죄인의 실존이었고, 화려한 외형 이면에 숨겨져 있던 그로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더 나은 내일이나 더 많은 세속적 욕구의 충족이나 그의 나병의 치유가 아닌 영원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나아만과 같이 그로나의 인생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삭개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자카이오스인데요. 이것은 의로운 자, 깨끗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2절을 보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고 또한 부자였다라는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여리고에는 이 세금을 거두는 관리들이 로마로부터 파견이 되어서 그곳에 늘 상주하고 있었는데, 세관원들은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그 물품에 대한 통관세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세금 징수자들 중에 우두머리가 바로 이 삭개오였던 것이죠. 당시 사람들에게서 이 세리장은 허가받은 도둑이라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고, 또 부자라는 표현이 의도적으로 명시되고 있음을 볼 때에 삭개오는 부정직한 그 방법을 통하여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당시에 식민 생활로 인해 대부분의 유대인이 가난하게 지내던 것과는 대조적인 삶을 살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삭개오는 많은 부를 축적하며 그 인생에 그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름의 뜻과 같은 순결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만 했던 그로나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담에게서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 본성의 그 어떤 부분도 타락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또 의지와 정서 등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이 죄에 오염되었다는 뜻이고, 그렇듯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죄를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행동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경건의 그 모양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무리 철저한 교리의 이행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로나의 인생입니다. 죄는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고, 그 죄를 통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나병에 걸려있던 모든 인류의 공통 분모입니다.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위대한 사람이었고 또 큰 용사였고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지만 이 나병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입니다. 그는 틀림없이 자신의 지위와 또 인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망라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나병을 치료받기를 원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어떤 방법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나아만을 총애하던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내기까지 해서 이 나아만의 질병을 부탁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왕도 나아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근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나아만에게 이 나병이라는 불치병이 없었다면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그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찾아야 했고,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했고, 그는 반드시 구원의 은총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의 삶에도 그런 아가 있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했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그러나 남편은 죽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가지고 있던 재산은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들의 생계는 막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대 종교 철학자 마틴 부버는 이러한 룻의 상황을 하나님의 일식 현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룻의 상황, 또 나오미의 상황이 고달팠다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하지만 생계 유지가 막막해졌기 때문에 룻이 누구의 밭에 가게 되었습니까? 시어머니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자 유력한 자였던 바로 보아스의 밭입니다. 만일 그녀의 삶이 궁핍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이 보아스의 밭에 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남편과 사별하고,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문제를 풀어낼 수 없는 처지에 있다 보니 그녀는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룻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와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방 여인이었으나 그녀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책을 쓴 천정은 자매의 간증을 좀 나누고 싶었는데요. 이분이 39세에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방암은 그나마 발견하기 쉬운 암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유독 병원 가는 것을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면 숨기고 통증을 느껴도 참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가슴에 형태 변화가 왔지만 모른 척을 했는데 사우나에 갔다가 친구 어머니가 이상함을 느끼고 이분을 병원에 데리고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너무 늦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죽음을 떠올렸지만 사실상 무의미한 항암 치료를 시작했고 유방암 환자가 맞는 약 중에 가장 독한 약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 약을 맞자마자 쇼크가 왔고 처치를 받은 후에 제정신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녀에게 남은 것은 항암 부작용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껏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자신에게 할 수 없는 일이 맞닥뜨려지니 절망과 또한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에 불현듯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전도를 하던 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 말이 생각나니까 너무 두려웠던 것이죠.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가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 말을 떠올려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어서 열심히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6차 항암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암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던 이 천정은 자매의 삶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암이 재발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또다시 치료가 불가능한 부위라며 치료 방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무려
90차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녀는 죽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듯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국의 수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며 부활하신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정은 자매가 유방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녀는 유방암에 걸렸고, 그러나 그녀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언니가 전하던 그 복음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러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온 그러나는 무엇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인간관계의 문제나 혹은 질병의 문제일까요? 혹여나 그러나의 삶이 주어졌다면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과 절망의 근거로 삼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절을 볼까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결과적으로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서 나병을 치료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엘리사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그는 나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치유의 권능을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러나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맥락에서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시험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시련이 없이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가장 위험한 시련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불가능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가 있기에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가 있기에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다 직접적으로 사실적으로 또 명확하게 알아가는 기적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의 삶이 아닌 그래서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사람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죽음의 그림자에 휩싸여 절망 중에 살아가던 나아만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준 사람인데요. 2절에서 3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한 어린 소녀가 엘리사를 언급하며 치유의 서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소녀는 이름도 언급되지 않은 채 비천한 사회적 계층으로 살았고 비천한 종의 신분이었으며 이방 땅에서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었던 그저 나그네였고 또한 외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복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세상을 향하여 발현되었을 때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밝히고 그 영혼을 살리게 되는 기적의 단초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몇몇 시대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애굽이나 또 바벨론이나 아수르와 같은 위대한 왕조, 위대한 제국, 위대한 백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이렇듯 위대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계사의 진짜 열쇠는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 주변에 위치한 위대한 제국들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작은 나라, 작은 민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모든 것을 수놓고 있고 그들을 통하여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책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 외에 그보다 높은 자가 없는 이 만인지상 이란 지하에 존귀한 삶을 살아갔던 나아만이지만 그런데 자신의 문제만큼은 그 어떤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면에서 보잘것 없고 내세울 것 없었던 이름도 언급되지 않고 있는 이 무명의 어린 소녀에 의해서 나아만의 그 치명적인 문제, 나아만이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불가능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사례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무한한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던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지만 해몽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현자와 점성가들을 불러 해몽하기를 원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굽의 모든 힘과 지략을 쏟아부었지만 그럼에도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했을까요?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왔고 노예의 신분에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통해 해몽을 듣게 됩니다. 그때까지 애굽의 무명 인사였고 그저 비루했던 노예 요셉을 통하여서 7년이라는 그 기근, 국가적 재난을 잘 넘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창세기 41장 16절을 보면요, 요셉이 바로 왕에게 꿈을 해몽하기 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하게 대답하시리다. 요셉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대답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이나 그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구원자,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는 그런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만의 여종이었던 어린 소녀도 스스로가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그녀는 단지 전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가요,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증언할 뿐입니다. 문제는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마음에 찔림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대망했던 그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마치 그들의 마음이 창에 찔린 듯 후회와 절망감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찔림에 대한 피드백의 방법을 묻자 베드로는 너희들이 회개해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7장 54절을 통해서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찔림을, 또 그들의 중심의 찔림을 얻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찔림은요, 그들의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귀를 막아버렸고 스데반을 돌로 치며 결국 살인을 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그 생각을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믿는 것뿐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들,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에게 하나님의 치유 방법을 들었던 나아만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신속하게 그 행동을 취했습니다. 나아만의 이러한 신속한 움직임은 그가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큰 기대와 산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의 기대 심리를 부추겨 허황된 희망을 갖도록 만드는 픽션이 아닙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역사입니다. 수많은 예언의 실제적 성취이며 믿는 자에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먼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이후에 이 나아만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 모든 분들에게 어린 소녀와 같이 하나님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나아만과 같이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과 같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역사 가운데 반드시 치료함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통로로 일평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도착하자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그 나병이 치료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이 화가 많이 났는데요. 왜냐? 그가 기대했던 것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아람의 2인자였던 자신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에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주며 하나님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해 줄 것을 그는 상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집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은 당시에 황금의 강이라고 불리던 크리소로아스를 언급하며 더러운 요단 강물을 조롱하지 끝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와 같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우리에게 있어 큰 실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나 내가 원하는 만남이나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응답하시지 않고 이 나아만과 같이 오히려 화가 날 만큼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3절을 보시면요, 나아만의 종들이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부하들이 다가서며 말하였다. 만일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명령했다면 장군은 그것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몸을 씻고 깨끗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장군은 그것도 못하십니까? 이 나아만의 종들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자존심을 버리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그 많은 수고 가운데 그 많은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불가능했던 문제, 치료받지 못했던 그 나병이 치료받게 된다는데 그까지 자존심이 뭐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었고 그때 엘리사의 말대로 진짜 그 나병이 치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방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이 나아만과 같이 나의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는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도 내가 화가 날 수 있어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반드시 체험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라는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러나의 문제를 그래서의 축복으로 바꾸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어린 소녀와 같이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받아들여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나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한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의 문제를 그래서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소녀와 같이 누군가의 삶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